겉과 속이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었으니까 마음이 착잡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음은 다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큰 재력을 가진 분이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 성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손을 탁 부리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 손을 뿌리치고, 목사님 손을 뿌리치고 그냥 그 손을 탁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니까 이제 손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손을 그냥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불 위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그 이불 위에다가 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손을 꼭 쥔 채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는가 싶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손을 펴보는 거예요. 펴보니까 그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금고 열쇠를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자잖아요. 재력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금고 열쇠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삶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아까워서 지금 두고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에 금고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쥐고 있던 그 금고 열쇠, 또는 그 속에 있는 뭐 금이든지 돈이든지 땅 문서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가지고 가는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저는 쥐고 갈 수 있는 금고 열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땅 문서도 하나도 없고요. 제 명의로 된 거는 오직 하나, 휴대폰. 제 명의로 된 건 휴대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얹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뭔가 있다면 내가 죽을 때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못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쥐고 가야 될 게, 붙잡고 가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라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저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과 속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점심을 먹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므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식사하기 전 손을 씻는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딘가에 기록된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벌금 얼마, 그렇죠? 뭐 조금 더 심하면 한 달간 목욕 안 하면 며칠 구형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지키겠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법에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규정이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는 이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생적으로라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과 앉은 이 자리에서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규례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규례들, 법칙들, 그죠? 십계명이 10개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636가지의 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규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가복음 7장 3절에도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법은 아닌데, 그죠?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인 취급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성결보다 그들은 종교적 성결을 더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건조한 땅에 살면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것, 이 행위는 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 삶에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장과 대접은 꿋꿋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어떻습니까? 가득 들어있는 것들. 그릇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겉모습만, 속은 어떠든지 상관없이 겉모습만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겉과 속이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도둑이 생깁니까? 도둑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주위에 지금 보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니, 그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쳐다보고 있다면, 아무리 간이 큰 도둑이라도 무언가를 훔칠 수 있을까요? 큰 간을 가진 도둑은 할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오늘 주일이라서 다들 예쁘게들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울도 보시고 화장도 하시고 또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속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악이 가득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탐욕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정장 양복을 입고는 출퇴근하고 뭐 일을 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보시는 남자분도 아실 거예요. 예비군 훈련만 가면 남자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하는 행동을 보면 가끔씩 이해 안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그 차림새, 그것과 또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속이고 보는 사람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아무리 깊어도 물은 그 깊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도 되지 않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짐작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한 사람이 되라. 먹는 밥그릇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이, 그 사람의 말, 행동,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보시고 또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속에도 어떻습니까? 탐욕이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방탕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곳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욕심이 가득하고 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저 더러운 인생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속이 썩으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숨길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겼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이 내가 지나온 삶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이제 앞으로 내가 겪게 될 미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극과 속이 어떻게 돼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목사가 쉽지 않잖아요. 함께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죄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구속사의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니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주일, 한 달 입는 옷은 없잖아요. 대부분 2, 3일, 많이 입어야 2, 3일인 겁니다. 좀 깔끔한 사람은 한 번 입고 다 세탁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씻습니까? 그죠? 지저분한 것이 싫으니까. 왜 우리가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야 하나님의 성결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겉과 속이 깨끗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CF에 나왔던 그런 어떤 멘트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맑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겉만 번지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깨끗이 씻어내야 할 죄, 악독, 방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씻어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겉과 속이 같으려면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우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슬픔과 비난이 함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또는 화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11조는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야, 참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려야 되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물의 씨앗, 우리에게 참깨를 거뒀다 그러면 참깨 그 씨앗 있잖아요. 알갱이들. 그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서 그 참깨의 씨앗을 11조로 이렇게 떼서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식물의 그 줄기가 있잖아요. 식물의 줄기. 이 줄기를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그들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들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왜 더 중요한 것은 버렸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 왜 이것을 무시하고 버렸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본질을 버렸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 충실히 행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 그죠? 그런 것에는 굉장히 충실히 행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과 윗손으로 삶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다. 나의 신앙은 전혀 문제없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뭡니까? 행위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같이 예수님의 책망이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식물의 그 씨앗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 그냥 윗선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한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그들의 명예욕, 그들의 특권의식, 그리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이유는 그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가 저분보다 더 섬기겠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행위와 우월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 주신 그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냥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만 남은 거예요. 시장 어귀에서 문안 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생님, 선생님하고 칭송받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명예욕이나 이 교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교만하여서 사람들에게 굴림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진노와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이러한 진노의 잔을, 멸망의 잔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레미야 5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가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을, 그죠? 그 성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내가 이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지고 더 좋아지면 그렇게 사람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바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인데 평토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아델로스라는 단어는 숨겨졌다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죠? 이렇게 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그 봉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죠? 평평한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에 묻는 일은 거의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에 묻느냐? 죄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죽음을 당했는데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니, 그러면 정해진 무덤이 없잖아요. 돌을 파고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이렇게 그냥 땅에다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땅이, 그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습니까?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 무덤,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민수기 19장 16절의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지거나 그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가든 이래 갖고 만약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덤인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인데 거기에다 회를 발라서 이곳은 무덤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 무덤을 밟지 않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의 석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정결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신이 썩어 있듯이 썩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썩은 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악취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부패함. 너희의 속이 어떠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썩어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속이 썩어서, 그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괜찮은데 속은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치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썩은 것을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오려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픔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왜 썩은 것을 의사들이 도려냅니까? 안 도려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짓과 위선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경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합니까? 나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듣기 싫어하는지. 그러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겉과 속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저 친구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저 친구를 보니까 나는 교회를 꼭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힘들고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교회는 많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의 행위가 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